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7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릿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리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자,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키울 때 거기에 마음을 담습니다. 밭을 일구고 좋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견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포도원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심지 않으셨죠. 비옥한 언덕의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주를 심고 울타리와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대했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즉 쓸모없는 열매가 맺혔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단히 실망하십니다. 기대했던 의의는 보이지도 않고 대신 사람들 사이에 포악함과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달콤한 사랑의 노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탄식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6번이나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본문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의 그 실패, 그 어려움을, 그 심판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도원을 가꾸듯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한 3가지의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꾸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질문에 오늘 3가지의 중요한 본문 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가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가꿔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은 마치 한 편의 노래처럼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팠도다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앞서 설명된 대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짓고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면과도 같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애정과 기대 속에서 가꾸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시적대 적절할 때에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선 것처럼 착각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손길까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처럼 하루하루를 돌보시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떤 열매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오래 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은혜 위에 합당한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포도원을 잘 가꾸는 농부는 결코 우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묘목을 심으며 수년 동안 정성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은 하나이죠. 좋은 열매, 풍성하고 달고 기쁘게 할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가꾸시고 그 사랑으로 또한 돌보셨으며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좋은 열매였지만 그들의 삶에서 맺힌 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본질은 썩어버린 들포도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폭력과 외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한탄하듯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인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탄식이자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공의와 의로움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기록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히브리어 단어의 대꾸를 통해 영적인 배반을
강조하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자, 하나님은 그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미스파흐입니다. 피 흘림과 폭력이지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이 들은 것은 바로 체아카입니다. 부르짖음, 억울함 외침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배반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만을 말하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신앙인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신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정직과 겸손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섬김과 진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선택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는데 삶 속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며 불의에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크고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더라도 정직함과 또한 적더라도 친절함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용서해줌과 진실한 예배,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라는 것을,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의 합당한 사랑과 공의를 심으셨는데 백성들은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교만에 따라 들포도를 맺지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울타리를 걷는다는 것,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축복을 물러내신다, 철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을 거절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공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요. 하지만 인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23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가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즉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죠. 독점과 부의 집중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말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쾌락과 음주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삶을 뜻합니다. 또한 18절에도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죄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고 즐기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도덕적 기준을 왜곡시키고 양심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보더라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교만과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23절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부패한 권력과 부정한 판결, 정의를 왜곡시키는 불의한 세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불의가 자리 잡고 죄가 미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연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24절부터 30절까지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26절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들포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만이 분명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를 부르는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포도를 뽑아내고 다시금 좋은 포도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에 다시 응답해야 될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도처럼 가꾸어 주셨건만 좋은 열매로 또한 삶에서 맺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들포도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고 공의와 자비, 진실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